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의 그 척도가 갈려지게 되고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짓게 되는 것이 약속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도 있지만 주위를 보게 되면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 코앞의 시간 가운데서 약속에 나올 수 없다고 파토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약속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꼭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년, 2년 그냥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도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하여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저렇게 하자 분명히 말은 하는데 지나고 나서 이것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약속은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이들이 기근의 때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근이 무려 3년 동안 임하게 되었어요. 왜 기근이 임하게 되었는가?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때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브아 사람들 이제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됐어요.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먼 거리에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속여요. 이것을 속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고요. 너희를 멸족시키지 않겠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되었는 것이 기브아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맹세가 헛되이 될 수가 없기에, 이 맹세가 흩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드리지 못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울이 그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을 죽였어요. 죽이면 안 되는데 그들을 이방민족시 여기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피에 대한 진노의 대가가 따르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저주의 마음 또한 있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노여움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귀속의 자리 가운데에 축복이 임하였는데 이들이 계속하여 노여움을 품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3년간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근의 때가 왜 주어진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거든요. 기도하니까 이 사울의 피를 흘림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브아 족속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속죄하여야지만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는 것을 물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목매어 달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풀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다윗은 자신이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였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맺은 약속들도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은 신중히 행동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7명의 사람들의 목을 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이제 그 7명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할 때에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기근이 아니라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이것을 이행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근이 떠나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인데요.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근의 때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든 내 마음대로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렇게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약속 하나도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약속을 하였다면은 그것을 이루어내어 이루지 못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어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는 자이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 주위에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해 나가고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였던 것 때문에 기근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근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